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잘 오셨고 참 잘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봤는데, 단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 더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얕은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복을 받은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유업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주님께서 주신 축복,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복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정작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다음에 그제야 비로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 복이 될지라. 그런데 그냥 복이에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너 복 받는다, 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맞죠? 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네? 죄인이었죠.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복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계속 죄인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 복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죄인이 복을 받아봤자 그 죄 짓는 일에 사용할 테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불렀어요? 증명해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불렀다. 없어요.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을 때 불렀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죄인이었다면 이 복은 의미가 없어요. 그 받은 복을 죄 짓는 데 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다라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편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상황, 나이도 많고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리우던 자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철저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 나를 믿고 있구나. 너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 너는 이제 의인이다. 드디어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은 진짜 복인 거예요. 죄인이 받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솔까말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 많습니까?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돼요. 자식도 잘 돼요. 가문이 다 잘 돼요. 약올라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약올릴 필요 없어요. 그 진짜 복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받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진짜 복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복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알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 말씀을 듣는 모습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났거든요.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믿음이 있는데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는데 복받을 만한 믿음까지는 못 자라요.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인지를 알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써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축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 내 말을 들은 거 보니까 내가 너 복 준다고 했지. 그 복이 뭔 줄 아니? 이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온 세상에 복이 가득할 거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즉 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복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그냥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이 그게 뭔데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때 복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의 결과지만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이 진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인간의 전통이나 체계적인 교리를 들이대도 절대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요. 복은 순종으로 옵니다. 이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난 믿었으니까 복도 받는다. 아닙니다. 믿었으니까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축복, 이미 약속된 축복은 순종할 때 드디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이 창세기 말씀,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유업의 축복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모이기에 힘쓰는 거, 이거 말씀 순종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라는 말 들으니까 부담되죠? 계속 부담되나. 전도. 근데 전도해야 그에 따른 복이 온다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모이게 힘써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전부터 나눴지만,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얌체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기 위해서 이삭을 바쳤던가요? 아브라함은 복 받기 위해서 이삭 바쳤습니까? 그랬다면 정말 나쁜 놈이죠. 자기 자식 죽여서 자기가 복을 받겠다는 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 받기 위해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아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가르침만 소중하게 붙들고서 그 복이 언제 나타나나, 왜 아직 나타나지 않나 하면서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직접 돈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니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야말로 따로 국밥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기가 찬 겁니다. 아니,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떠버리고 있는데 사는 모습은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심지어 자기들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빛을 가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받은 복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은 복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아직도 이 개념을 심령에 장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에게는 확실히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는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앞에 나타난 상황으로 인해서 막 우울해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그 상황을 바꾸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부요와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기보다는 믿음의 선포로 그 부요와 형통을 불러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포, 말씀의 선포, 믿음의 선포, 이걸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선포만 제대로 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그 수요일 날 말씀의 실제에서도 다룬 내용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에 나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말하는 삶이다. 즉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죠. 즉 우리는 말로 원하는 바를
집행하는 집행관이고, 그래서 말로 상황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잘해요. 선포하는 것 잘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의 실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우리가 선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기 전에, 즉 바꾸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말로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에 무작정 선포하기보다는 먼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당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꾸고 싶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없는 신을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뭐 산신령님께 아니면 천지신명께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기도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그 정한수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기도 들어봤어요? 산신령님 오직 주님, 산신령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런 기도 합니까? 다른 종교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헛되이 자기가 만든 신에게 그냥 하소연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끔 응답 받았다고 해요. 왜?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무당들, 무속신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판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든 인형을 만든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해요. 그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사 해주세요. 그럼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말로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망하게 저주하고 막 선포한다고 해도 그건 안 들어져요. 잠언 말씀에 아무 뜻없는 저주는 참새와 제비가 떠돌아가는 것 같이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고 배웠어요. 그러니 이미 주신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비결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의 실제에 의하면 내가 말로 선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한 비결이 있는데 잠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그렇게 했죠. 묵상하자, 선포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묵상하자, 선포하자. 묵상하자, 선포하자. 네. 무조건 들이대면서 선포하자 이거 아닙니다. 먼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자, 선포하자. 그래서 그 수요일날 말씀의 실제에 우리가 선포할 것들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풍성함, 평안, 건강,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풍성함, 평안, 건강,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해온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풍성함을 선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풍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사치와 낭비를 하면서 나는 풍성합니다 선포할 때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일치되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낭비하고 사치를 부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무슨 노랑이처럼 수전노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사치와 낭비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는 모습이야말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풍성함을 선포할 때 그 풍성함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 비슷한 말로 화평. 자, 그러면 평안을 선포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늘 사람들과 언쟁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 이웃과 늘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평안을 선포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겠습니까? 맨날 소송 걸려 있는데 먼저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더라도 맨날 술, 담배 달고 살고, 당 수치가 높은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 아유, 야채, 채소는 맛없어서 못 먹겠어. 나는 고기 체질이야.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골고루 맛있게 먹어야죠. 몸에 안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또 몸에 안 좋은 건 또 맛있어요, 다들.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그거 눌려서 건강하려고 애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무튼 우리는 골고루 잘 먹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술,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술 끊으셔야 되고요. 담배 끊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병원에 가서 무슨 감기약, 몸살약이 받으면 항상 약사가 약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약 드실 동안에는 술 드시지 마시고요.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 사요. 이러다가 속으로만 그냥. 자, 그런데 이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은혜롭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아니에요. 자, 승리를 선포하는 것 어떻습니까? 승리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승리할 때마다 그 배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아시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또 그 양 손을 들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다윗도 그랬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다른 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있지 않으면서, 즉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승리를 아무리 선포한다고 승리가 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싸울 힘 자체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맞짱 떠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승리만 선포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선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을 율법처럼 여겨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대, 이거 해야 된대, 제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자이므로 이 복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복 받은 자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순종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선포한 것들이 눈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내가 뭔가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이니까 당연히 힘써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묵상하라 선포하라 이 구호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상하라 선포하라 행동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하라 선포하라 행동하라. 살짝 바꾸면 묵상하라 선포하라 순종하라. 묵상하라 선포하라 순종하라. 네. 목소리가 작아져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묵상하라 선포하라 행동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포한 대로 내가 살아내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도 이 개념을 심령에 장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미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까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같은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변할 수 없는 진리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와 원리를 저는 오늘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비유 혹은 밭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아주 짧고 굵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네. 그죠? 네 종류.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그 가라지가 뿌려진 밭. 다시 말해서 원수가 이 좋은 씨를 뿌려놓은 위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렸죠. 그 밭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두 밭의 의미는 서로 약간 다릅니다. 그 네 종류의 밭, 여기에 나오는 밭은 각 사람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그러나 이 가라지가 뿌려진 밭, 여기에 나오는 밭은 각 사람이 아니라 전체, 온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비유의 뜻이 꼬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 씨앗은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즉 복음이에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밭 가운데 어떤 밭일 것 같습니까?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아직도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늘 기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졸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밭이라고요? 좋은 밭 말고 없어요. 좋은 밭이에요. 네.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좋은 밭이에요. 보통은 가시덤불밭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시덤불이 덮인 밭이나 돌밭 그리고 길가는 결실이 없다고 그래요.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멘? 자신 있게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밭입니다. 괜히 거짓 겸손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아우 저는요 삶의 모습이 안 따라줘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가시덤불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자, 따라서 선포해 보십시다. 나는 좋은 밭입니다. 나는 좋은 밭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좋은 밭입니다. 당신은 좋은 밭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자,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누구는 30배고 누구는 100배고 누구는 60배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왜?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왜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일까요? 아,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좋은 밭이라니까요. 똑같이 좋은 씨앗을 뿌렸다니까요. 근데 거두는 양이 달라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미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실제로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씨를 똑같이 좋은 밭에 뿌렸지만 거두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농부가 싹이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수고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수고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부지런히 밭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김도 매주고 돌도 골라주고 부지런히 수고했어요. 어떤 농부는 게을러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거두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정도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맺는 것 자체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었어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즉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라도록 물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것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밭에 뿌린 씨에서 싹이 트면 그때부터 농부가 바빠져야 돼요. 아시잖아요.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런데 어떤 농부는 부지런하지만 어떤 농부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그 게으른 농부에게 우리 옛선조들은 시조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해는 상기 아니하였느냐? 제 넘어 그 밭을 언제 가려고 그렇게 아직까지 자느냐? 그죠? 이게 농부의 수고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라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농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놓으면 당연히 일단 싹은 납니다. 나중에는 열매도 맺힐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밭에 계속 물을 대고 잡초를 뽑아주는 일은 농부가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알곡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자라는 것이고 열매도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 비록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도 그 품질은 부실하고 수확하는 양은 형편없이 적을 겁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잠언 24장 30절부터 32절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좋은 밭에 씨를 뿌려놨는데 농부가 게을러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생긴다고요? 가시덤불이 생기고요. 돌담이 무너져서 어떻게 됐어요? 돌밭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면 진리지만 그렇다고 믿음의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게으른 농부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축복의 열매는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나타나더라도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는 좋은 밭이고 가시덤불, 돌밭은 결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천국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가시덤불이 덮였습니다. 돌이 무너져서 깔려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밭인데 관리 안 하잖아요. 가시덤불이 덮여버리는 겁니다. 교리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교리와 달라요. 우리는 칼빈주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출신이 총신이니까. 칼빈주의 교리는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놓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교리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칼빈의 생각이에요. 칼빈이 성경을 보고서,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만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게으른 것이 바로 여기 게으른 겁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쫓겨났잖아요. 좋은 밭에서 좋은 포도원을 맡겼더니 게을러서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이 덮여요. 가시덤불은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떤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힘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풍성한 열매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난 적당히 그냥 한 2배 정도면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수고를 많이 해야 100배 받는다고? 난 적게 수고하고 그냥 2배만 돼. 그냥 2배면 되지 뭐. 그래요? 그 정도도 좋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기왕이면 30배가 더 좋고, 30배보다는 60배가 더 좋고, 60배보다는 100배가 더 좋고, 아멘 없으면 100배보다는 1000배가 더 좋고, 1000배보다는 10,000배가 더 좋고,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됐고요. 난 2배면 돼요. 이러고 말아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와 풍성함 선포하고 그래서 막 가지고 풍성하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그랬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대접합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합니까? 풍성해져야 성도들의 쓸 것도 공급하고 대접하기도 힘쓸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부지런히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실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하셨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여전히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느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할 시간이 없어요? 부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마지막 때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니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에요. 그거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마지막 때에 사용도 못하고 갖고 있다가 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만 하면 뭐합니까? 누리지도 못하는데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돈이 너무 좋아서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일만 하겠다. 뭡니까 그게? 그게 복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배 터지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재정에 기꺼이 헌금하고 이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냥 나는 복 받은 자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순종해야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결국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삶이 그게 믿음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충성이라는 말 피스티스예요. 헬라어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피스티오예요. 충성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 충성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세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 고도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시려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때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 곧 오시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일은 분명히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 그러면서 자기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예배는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삶의 예배는 모이기에 힘쓰는 태도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삶의 예배 아니에요. 삶의 예배를 핑계로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뭔가 여러분을 막 정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나타나는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해서 충성하고 자원해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미혹과 배교로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강력하게 누림으로써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